26장 31절에서 37절.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갈고리를 네 기둥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사서 네 은받침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위에 전구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아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승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승소에 있는 전구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사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휘장 한번 빼보세요. 예. 휘장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성소죠, 성소. 성소를 딱 들어가면은 여기에 떡상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진설병, 빵을 6개씩 두 줄로 대접에 담아가지고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 맞은편에 이 등대가 있어가지고 등대에 불을 켭니다. 등대는 몇 개죠? 7개죠. 7은 땅의 완전수. 그래서 등단을 불을 켜서 밝힙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가 있냐면 분향단. 여기다 향을 피우죠. 향을 피워가지고 이 휘장을 열어서 안에 열면은 연기가 징수 안에 가득 차잖아요. 그 연기가 가득 차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기가 가득 안 차면 못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날 때도 뭡니까? 연기가 자구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기둥이 하나, 2개, 3개, 4개를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 4개 세우면 출입문이 몇 개입니까? 3개죠, 그죠? 기둥이 하나, 둘, 셋, 4개 되면 출입문은 3개가 됩니다, 그죠?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근데 여기에 기둥은 전부 다 조각목으로 만들 때 금으로 다 싸게 됩니다. 금으로. 이 널판도 전부 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전부 다 금으로 사고 그 밑에 받침이 뭐 있습니까? 은받침이 있지만 이것도 동일하게 조각목을 금으로 다 싸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은받침. 여기 널판에는 은받침이 하나의 널판에 2개가 들어갔는데 여기는 하나만 들어갑니다. 하나만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휘장에 만드는데 이 휘장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그룹이죠. 천사의 그룹인데 천사를 상징합니다. 천사에서 날개가 있는 것은 그룹이죠, 그죠? 그룹이고 일반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일반 천사는 날개. 그 우리한테 오는 천사들은 날개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한테 그 아기들에게 막 천사 날개 막 해가지고 막 날아다니고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아기 천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자 천사 없습니까? 없습니다. 천사는 전부 다 남자입니다. 천사는 전부 다 남자고 날개 없습니다. 단 무슨 옷을 입고 다닙니까? 흰 옷을 다 입고 다닙니다. 흰 옷을 다 입고. 그래서 창세기 때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였죠. 천사였고 전부 다 구약의 성경에 나타났던 모든 하나님은 다 천사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기 천사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기 막 포동포동한 아기 해가지고 막 이래 그 꼬치도 난리가 있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귀여워요. 포동포동해가지고 없습니다. 여자 없습니다. 전부 다 천사는 남자입니다. 천사는 남자고 나이는 대체로 보면은 한 30대 초반까지의 어떤 그런 모습 남자의 가장 남자로서 아주 멋진 때의 가장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휘장을 만드는데 휘장은 역시 청색, 자색, 홍색, 덮개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덮개하고 똑같이 가늘게 꼰 배실 흰색이죠.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이렇게 만들어서 지름소 들어가는 문에다가 저렇게 딱 설치해놓습니다. 요 기둥 끝에 금으로 갈고리를 만듭니다.
금으로 갈고리를 딱 만들어가지고 요 천하고 요 기둥에다 걸리도록 만들잖아요. 여기도 갈고리 해가지고 이 휘장하고 요 기둥 머리 위에다가 갈고리를 딱 걸어가지고 천이 쭉 내려앉도록 막 펴지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갈고리를 만들어라. 네. 이 두 번째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겠네. 요 휘장입니다. 앞에 성소의 휘장을 말한 게 아니고 두 번째 휘장. 첫 번째 휘장은 성소의 휘장이고 두 번째 휘장은 시승소의 휘장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바로 이 두 번째 휘장, 이 지금서 들어가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하여서 왕권을 가지고 육체로 오셔서 그 육체를 찢어버리는 그런 고통과 시련을 당했던 그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둥이 4개인데 이 4개의 기둥 위에 금 갈고리를 연결해 가지고 들어줬고 받침은 2개가 아니라 한 기둥에 한 받침으로서 은받침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널판은 뭡니까? 널판은 성막의 뭡니까? 백이죠. 백이고 휘장은 지금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에 세워두는데 기둥은 이처럼 바로 출입문이었다. 출입문이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딱 들어가면 울타리 안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고 물두멍을 지나면은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로 지나면은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구분을 보면은 뜰에만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뜰에만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입니까? 번제단에다가 계속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죄짓고 와서 회개만 하는 사람이에요. 죄짓고 계속 회개만 하는 사람들은 번제단에 머물고 어디 있다? 이 뜰에만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그 물두멍 쪽으로 가서 이제 죄를 짓고 다시는 내가 죄를 안 짓겠습니다 하고 손발을 씻는 사람이다. 이렇게 손발을 씻고 죄를 안 짓고 하는 사람이 이제 결단을 하고 들어가는 게 어디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그래야 성소 들어가면은 무엇을 먹을 수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인 떡을 먹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등대에 빛을 비추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하여 분향단에 향을 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온다고 해서 그냥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신앙생활 하면서 죄짓고 와가지고 주여 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또 돌아가가지고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면서 막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소주도 한잔하고 막 담배도 한 대 땡기고 이래 하다가 또 주일날 와가지고 또 주여 제가 약해가지고 어쩌고 용서하시고 또 회개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은 어디 안에 있다? 뜰 안에만 있는 거예요. 뜰 안에만 있고 이제는 내가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완전히 이걸 다 청산해야 되겠다. 끝을 내야 되겠다. 각오를 딱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자는 어디로 간다? 물두멍으로 간다. 물두멍으로 가가지고 손발을 깨끗이 손발 씻는 것은 뭡니까? 이전의 행위를 청산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짐승의 피 묻은 것을 깨끗이 씻고 얼굴도 깨끗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거든. 그래서 물두멍은 뭐로 만드냐? 이 여인들의 거울을 모아서 만드는 게 물두멍이에요. 여인들은 녹그릇 옛날에는 거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래서 노스를 갖다가 노스를 깨끗이 닦아 보면 어디 봅니까? 그때 이 시대 때는 여인들이 자기 얼굴을 보고 치장하기 위해서는 노스를 사용했어. 이 녹거울. 그리고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녹거울을 다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가져온 것을 가지고 뭐를 만들었다? 물두멍을 만들기 때문에 그 안에 물이 가득 차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를 보면은 어디 됩니까? 자기의 모습이 다 보이는 거야. 아, 내 얼굴에 지금 피가 이쪽에 묻었다, 뭐가 묻었다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두멍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서 물을 떠가지고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손발을 씻는다는 것은 나의 잘못된 것을 보고 다 이전에 잘못된 행동들을 회개하고 과거를 만다
청산한다는 거야.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모습들을 청산하고 어디로 들어간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겠다라는 각오가. 그게 물두멍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비로소 그런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하나님의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성소에 떡을 주시는 거, 성령의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뭡니까?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만나 상대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느냐? 우리는 널판도 되고, 우리는 또 뭐가 된다? 우리는 바로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성전의 기둥. 그러니까 널판도 결국 성전의 뭡니까? 기둥의 역할하잖아요. 널판도 성전의 기둥이고, 그 출입문을 향하여 들어가는 그 기둥 4개도 결국 하나님의 기둥인데, 자, 우리 계시록 3장 보세요. 계시록 3장 보시면은 3장 12절. 휴대폰 문자 소리 타고 오노? 안전 안내 문자 오는 것 같다. 자, 진동해 주시고 무음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하리라?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자.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자는 결코 나간다 안 나간다? 결코 나가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개탄코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그냥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된다?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은 이제 성전에 뭐가 돼야 된다? 기둥이 돼야 된다.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만이 결탄코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기둥된 자 위에 하나님의 이름,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도 보면 초대교회 때도 허다한 무리가 있었죠. 예수 이름을 따라다니는 허다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허다한 무리 중에 또 누가 나옵니까? 500여 명이 나오고, 그 500명 중에서 또 누가 나옵니까? 120명이 또 나오잖아요. 120명 중에서 또 누가 나옵니까? 70명이 나오고, 70명에서 누가 나옵니까? 12명이 나오고, 12명 중에서 또 누가 나옵니까? 3명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 예수님이 항상 중요한 데는 제자들 9명은 다 밑에 있으라 하고 항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을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그 중에도 출인해서 500명, 그 중에서도 출인해가지고 120명, 그 중에서도 출인해가지고 70명, 70명에서도 출인해가지고 12제자, 12제자 중에서도 3명, 그렇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 그렇게 다 구분해 놓고 있어요. 그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3명에 들어가야 된다. 아멘. 3명이 된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허다한 무리도 되지만 허다한 무리 되면 어찌할 수 있다? 떠날 수 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허다한 무리는 언제든지 기분 나쁘면 떠날 수 있다. 갈라디아서 2장. 그리고 500성도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떠날 수가 있고, 120명도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던 120명도 언제든지 뭡니까? 떠날 수 있고,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70명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결국 남은 자는 뭡니까? 12제자가 남은데 12제자 중에서 한 명 탈락하잖아요. 한 명 가룟유다가 탈락하고 대신 마태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12제자 중에 또 믿음을 구분하자면 결국은 베드로와 야곱, 요한이라는 이 3명이 남아가지고 뭐 합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으로 이름을 남겼어요. 나머지는 이름이 없다니까요. 기록한 사람 물론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돌았지만, 그러니까 성경의 키포인트를 나타내는 것은 결국 3명이 이 3명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하냐면은 교회의 기둥이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교회에 뭐가 된다? 신학교의 기둥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보면은 또 시작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오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구의 업소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계로 그들은 할례자계로 가게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신학교의 기둥을 누구라 그럽니까? 야고보와 게바가 뭡니까? 베드로를 게바라 그러거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신학교의 기둥이라는 것을 인정했네요. 누가 인정했다? 사도 바울이 너가 유대 이스라엘에서 너희가 신학교를 만들었는데 너희 생명의 기둥인 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너희는 그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에게 잘 가르쳐라. 나는 이방의 한대로 가겠다. 이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성전에 기둥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결탄코 다시 나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역사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광야의 험난한 이 생활,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뚫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통과한 자가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같이 신앙생활 하려면 많은 고난도 온다 안 온다. 많은 고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시험도 오고 방해도 있다. 그러니까 허당 무리처럼 신앙생활 하려면 핍박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눈치 보고 그냥 도망가면 되고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허당 무리 속에 속하는 걸 됩니다. 그런데 기둥 같은 믿음이 되려면은 그 모든 박해와 시련과 시험과 그런 것들 전부 다 뭡니까? 다 극복을 해야 돼. 그걸 뭐로 이겨야 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전부 다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만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 딱 기둥에 넣어서 결탄고 나가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씨를 안 심었습니다. 맞습니까? 광야에서는 씨를 안 심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일방적으로 먹을 것을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 먹고 살았으나 단 하루 양식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매일 어떻게 된다? 매일 광야 가서 하루 먹을 것을 거두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씨를 심어라. 씨를 심어가지고 너희가 수고해라. 그리고 너희가 심는 대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광야의 삶을 통과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얻을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사업을 하나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네 어떤 그런 능력대로 조그마한 구멍 가게를 하든지 좀 큰 거를 가게를 하든지 이하가에 심고 장사하든지 어쨌든 시작을 해라는 거예요. 씨를 심어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점점 넓어지게 만들고 풍요하게 만들어서 구멍 가게를 하던 사람이 큰 상점을 열 수가 있고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뭐 해야 된다? 믿음으로 씨를 심어야 된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건 누가 한다? 이기는 자가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자요.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이 환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그것까지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심는 대로 갚아주시고 심는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믿음으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저는 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저는 반드시 누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기를 원하고 내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심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뭐라 그런다? 믿음의 행위라 그런다. 그래서 믿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에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뭐라 그랬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빌립보. 자, 갈라디아서 8장 빌립보 4장. 빌립보서 4장. 일단 6절부터 봅니다. 자, 6절. 빌립보서 4장 6절. 322페이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시작.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바울은 이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기 때문에 믿는 자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시련이 와도 해방이 와도 핍박이 와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뭐랬습니까? 내가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찾네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했지만 또 오늘 요한복음 14장 2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가 받게 되면은 너희는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몰아내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용기가 100배 충만하면 두려움을 이겨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용기가 많은 사람도요, 두려움을 느낍니까? 안 납니까? 느끼고 두려움이 오면요, 넘어집니다. 넘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많은 사람은 용기다, 어떤 권력이다, 어떤 내가 재산이 많고, 어떤 내가 또 막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인맥이 많고, 뭐 등등등등 그렇게 하면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천만에. 물론 부분적으로는 있을 수가 있지만은 성경은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 누가복음 8장 50절. 지난주에 제가 누가복음 9장에 냈는데 찾아보니까 8장 50절이더라고요. 누가복음 8장 50절. 누가복음 8장 50절 보시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하면 딸이 구원을, 여기서 구원은 치료를 말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영혼을 구원해가지고 천국 간다는 그 구원이 아니고 병에서 나음을 입는 치료를 구원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뭐해라? 믿기만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칠 것을 믿어라. 그렇게 믿기만 하면은 딸이 마리아 치료를 받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너의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393페이지.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둥이 된다면은 때때로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많이 또 이렇게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고 하는 그 편지를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에서. 감옥에서 내일이면 죽을지 모르는 그 상태에서 나도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고 우리 너희도 나도 항상 기뻐하자.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내가 번제와 같이 내가 전쟁 같이 내가 그렇게 내가 부어질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다. 그 편지를 쓴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지각에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뭐가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말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모든 지각에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무엇을 지킨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더라. 말씀하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염려가 올 수 있어요. 저도 많이 와요. 안 오겠나? 저 생겨 보세요. 겁 많게 안 생겼네요. 제 생기 겁 많게 생겼어요. 겁 많아요. 저 보면 좀 강하게 생겼는데 실상은 겁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제가 좀 겁대가리 없이 했어요. 겁대가리 없으면 그냥 했는데 예수를 딱 만나고서 믿고 나니 그때부터 뭡니까? 겁이 많아져. 와가지고 하나님 외에는 당연히 뭡니까? 다 이래 조심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겁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렇게 하면 그러면서 이제 때로는 이제 배짱으로 나가는데 배짱으로 나가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이렇게 나가니까 배짱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나가요. 내가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건세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빽가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둥이 되면은 때때로 시련과 고난과 역경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러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된다? 통과하고 이겨나가야 된다. 이기는 자가 돼야만이 새 예루살렘 생겨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7교회에 대해서 어떤 자들에게 7교회 안에서도 이기는 자들에게 편지를 준 거예요. 네. 이기는 자들에게.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도 옵니다. 해방도 옵니다. 여러 가지 또 막 방해도 오고 옵니다. 그걸 뭐로 이기게 된다? 믿음으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용기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기시기로 이런 자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의 휘장이 딱 드러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휘장을 다시 돌아서 휘장의 이 취지는 넓어 성막의 널판이 몇 개였습니까? 48개. 성막의 이 널판은 남쪽에 20개, 이쪽에 북쪽에 20개, 뒤에 서쪽에 6개에다가 2개는 이중으로 박았기 때문에 8개 됩니다. 20개, 6개, 2개다가 뒤에다가 하나씩 더 이중으로 박아가지고 튼튼하게 딱 지대기 때문에 48개 됐는데 이 48개 밑에다가 엇받침이 각각 2개니까 엇받침 총 몇 개입니까? 96개잖아요. 48 곱하기 2 하면은 96개. 96개가 엇받침이 딱 되고 그 다음에 이 기둥의 4개의 엇받침이 몇 개입니까? 4개잖아요. 그렇게 총 엇받침이 몇 개다? 100개다. 100개. 널판과 기둥의 지중소까지 기둥의 총 엇받침. 엇받침은 무엇을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어디에 들어간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가게 된다. 이 엇받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개라는 말은 완전하단 말이에요. 10 곱하기 10이니까 뭡니까? 확실히 완전하다.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는 무수하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완전하시다. 그래서 100이라는 수를 쓴 겁니다. 10은 완전수이지만은 100은 어떤 것보다도 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10의 2개가 뭡니까? 정거이기 때문에 10의 2개가 정거하는 거죠. 10 곱하기 10은 100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도 완전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고 완전히 승리하고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둥이 4개가 되고 이제 출입문이 3개 되는데, 출입문이 3개가 되는 것은 4개라는, 기둥이 4개라는 말은 동서남북을 상징도 하고, 그 다음에 출입문이 3개는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출입문은. 그러니까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는 동서남북으로 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에는 문이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 이 동서남북으로 출입문이 다 있어요. 왜 출입문이 다 동서남북 있느냐? 각 사방에서 도로시도록, 각 사방에서 도로, 온 세상에서 이기는 자들이 도로는 것을 상징해서 동서남북으로 출입문을 3개씩 만드나요. 그 출입문 총 몇 개입니까? 12개잖아요. 왜? 4개니까 동서남북이니까 그게 3개씩이니까 총 12개. 12는 뭡니까? 하늘의 완전수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소로 들어가는 문이 3개가 되는 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출입문이 3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12절. 계시록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 뭐가 있다고요?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마다 누가 있다고요? 천사가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만. 12문이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맞습니까? 그 성곽이 뭡니까? 널판이잖아요. 성곽이 널판이 있고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의 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성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지성소의 문이 3개가 있는 것을 말하고 되고, 이처럼 또 휘장으로 성소와 휘장을 지성소를 분리시키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어렵고 거룩하심은 인간하고 반드시 구분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에 있는 이 거룩들은 이 피조물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덮개에도 뭡니까? 천사들이 쫙 수를 놔졌고, 이 휘장에도 수를 놔져서 뭡니까? 이 성소 안에 들어오는 자는 무엇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뜰에 서면은 아무리 짐승을 잡아 수천 마리를 잡아 죽여도 하나님 영광 못 보면 돼. 계속 회개만 해야 됩니다. 이 회개의 끈을 끊고 다시는 이전 죄를 지나가지 않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라고 말씀하고 하면서 회개하고 이 잘못된 삶을 단절하고 성소에 들어간 자는 그때부터 뭐를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지었던 죄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지만은 내 습관, 내 생활, 내 어떤 생각 때문에 끊지 못하는 죄가 있으면 빨리 끊으시길 바랍니다. 조문할 때 빨리 끊어야만 어디 들어갈 수 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안 끊으면 성소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구원은 받아가지고 이 울타리 안에는 들어왔으면은 와가지고 짐승을 잡아들이고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고 해결을 하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하지만은 성소에 못 들어간다니까. 안돼가지. 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 이전 삶을 처분을 해라. 이전 삶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고향이 있잖아요. 고향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나이 들면 어떻습니까? 고향에서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들이 많잖아요. 그래, 고향에 가서 살아봐야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힘들어요. 가서 풀게 되죠. 매 풀게 전쟁이죠. 벌레 많죠. 뱀도 끼노죠. 막 쥐가 막 다시 다
돌아오잖아요. 전원주택 생활하려고 갔다가 다시 다 돌아오는 사람 많잖아요. 과거를 청산하죠. 하나님의 성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휘장에 있는 거룩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이거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야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의 위에다가 뭡니까? 금으로 수놓은 성령을 기름 부으셨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발견되야 된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334페이지. 334페이지. 살전. 살파는 살전이 아니고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4장 23절.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시작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자, 베드로서 3장 14절 387페이지 베드로서 베프 3장 14절 베드로서 3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아멘. 하나님 앞에 뭡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다 이전에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생활들, 잘못된 행동들을 다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번제단에서 다 태우시고 물두멍에서 손발을 깨끗이 씻고 얼굴에 묻었는가 다 확인하시고 점이 묻은지 흠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영광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휘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우리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래서 10장 19절 보시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신약성경 363페이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성소는 뭡니까? 반드시 예수 피로 딱 뭐 해야 된다? 담력이 돼야 돼. 담력이 뭡니까? 믿음이잖아. 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 그러니까 담력은 어디서 나온다? 믿음에서 나온다. 여러분 담력이요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어지면 뭡니까? 물불을 안 가리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게 용기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선교 나가는 사람이 용기가 다 있어가지고 죽이라 나 목자라라 이렇게 합니까? 믿음 때문에 죽습니까? 믿음 때문에 죽습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니까요. 용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자, 이 휘장이 무엇이라고요? 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는 휘장으로 만들어놨지만 실상 이것들 전부 다 뭡니까? 비유 상징이다. 비유 상징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육체가 창에 찔려가지고 찢어질 것을 상징인 것이 휘장이다. 그걸 통과하지 않고 예수 그 몸에서 나오는 예수 피를 힘없지 않고는 절대로 갈 수 있다 없다 못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누구 이야기다? 성막은 예수 이야기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10장 19절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휘장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나간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또 휘장은 우리의 육체도 뭡니까? 휘장이잖아요. 예수님의 육체도 휘장이요 우리의 육체도 휘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휘장을 찢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휘장을 찢어야만이 우리가
영과 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육체가 깨질 때, 찢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마지막에 휘장이 육체가 찢어진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에 육체의 휘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찢어져요. 내 육체가 찢어져서 무덤 속에 들어가고, 우리는 이제 무덤 속에 안 들어가지 어디 가나? 불 끄기 안 들어가잖아요. 옛날에는 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만 관해져가지고, 지금은 어디 갑니까? 지금도 화장망에 그 불 가운데 잡아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라. 불 가운데서 뭡니까? 우리의 죄를 다을 때 불 가운데서 문을 봤잖아요. 불 가운데서 다 태웁니다. 이 우주의 마지막도 뭡니까? 다 불태우잖아요. 이 우주의 마지막도 다 불태워가지고 뭐가 됩니까? 불바다가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던 이 우주가 전부 다 뭐가 된다? 불바다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은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나님은 솜이라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지막에 뭡니까? 전부 다 더러운 것들을 전부 다 뭡니까? 다 태운다. 이 우주가 맨 마지막에 뭐가 됩니까? 불 더러운 걸 태우는 소각장이 됩니다. 이 우주가 마지막에 뭐가 된다고요? 소각. 그리고 정결하고 흠이 없고 젊고 흠 없는 그런 어린 양이 신부된 자들만 어디에 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멋지잖아요, 그죠? 소리가. 이 세상에는 전부 다 이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온갖 더러운 것들이 이 세상에 다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은 다 어떤다? 다 지금 태운다. 다 소각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영원한 불구덩이를 만들어가지고 태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진 것을 한번 보고 맞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5절. 이 찍찍 소리가 어디서 나노? 어디서? 누가복음 23장 45절. 44절부터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입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주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더라. 휘장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 뭡니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제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도는 자는 이전 삶을 회개하고 처리한 자는 다 이제 이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가지고 착 쳐지기 때문에 안에 내부가 다 볼까 안 볼까? 뭐가 볼까? 지성소 안에는 뭐가 보였습니까? 법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누가 봅니까? 이제는 전에는 아무도 법궤를 볼 수 없었으나 이제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얼마든지 법궤를 다 볼 수 있는 게 공개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개됐다. 다 예수가 누군지를 공개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과 모든 역사가 다 공개된 역사가 휘장이 찢어짐으로 공개가 된 것처럼 우리도 나의 휘장이 마지막에 찢어질 그날 모든 삶이 다 공개되고 하나님께 다 공개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로 먹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큰 열매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휘장에 관하여서 휘장이 곧 예수님의 육체이고 이 휘장 가운데로 지나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완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 이전의 삶을 다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